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한 지도 2주가 지났는데요. 늘 이렇게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웃는 낯도 배웠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활짝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노라면은 많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숫자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1, 10, 100의 비전입니다. 1은 무엇이냐면 1%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자. 10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10%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리고 100은요, 우리가 1%의 겨자씨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99%의 불신도 있고 또 10%만 성장하면 90%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100%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99를 채우시고 90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100% 감사하자. 100%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1%의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10%를 성장하고 100%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두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별명은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붙인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도 안 나오고 부활도 안 나오고 이런 언급이 없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교리와 상치된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로 변화된 삶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야고보가 전했던 복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지혜서라는 별명입니다. 구약에서도 지혜서가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다룬 문학들이 등장하는데, 야고보서가 신약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시종 일관 우리들의 삶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추상적이고 딱딱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무엇을 분석한다든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까를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지혜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의 혈연지간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졌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다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야고보는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혈통으로 소개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제 알던 예수님이 오늘은 다르게 보이고, 어제 믿어졌던 예수님이 오늘은 더 크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익숙했던 그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감각했던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로 말미암아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야고보의 표현은 마치 구약시대 때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이 구약 백성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2지파의 삶은요,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험을 받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강대국의 큰 바구니에서 위협을 받기도 하였고, 정말이지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방 문화의 유혹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서사,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핵심 주제도 시험입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시련으로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뼈대와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시험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의 구조도 시험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의 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항상 만나고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을 누군가는 비난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이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만납니다. 만사형통보다는 그 반대의 삶이 늘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흩어진 12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손을 내밀면 타협할 수 있는 이 타협의 유혹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요, 야고보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련, 내부적인 시련 때문에 진리를 떠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외적인 압박도 있고 내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와 가까웠고 친숙했던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파손한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 눈으로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다고들 말합니다.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악인을 만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일을 감당합니다. 감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은데 너무 무거울 정도로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서 버거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없어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재난이나 질병이 거머리처럼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늘 똑같은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긴장감이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보며 이집트를 나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겪는 긴장감이었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약 백성들이 모두 겪는 긴장감인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나 신약의 세상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장소는 사실상 불임의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불임의 땅에서는요, 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기도 하고 쾌락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단절한 채 살아갈 수도 없고 타협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불임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될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확실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힘이 들 때 하늘을 바라보아라, 답답할 때 바다를 보아라는 식의 도피성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열매가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이 믿음을 연단하여서 결국 인내라고 하는 값지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시련은 힘든 것입니다. 인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짓밟히는 고통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강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는 힘들고 짓밟히는 것만 같고 우리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우리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짓밟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시간은요, 작품이 그려지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가시도록 나라고 하는 도화지를 빈 것으로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백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을 꽉꽉 채워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유를 만들고 설명해내고 결과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가득 채워서는 그분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완성된 그림,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백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여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작품에 심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 인내, 하나님이 그림이 온전히 그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말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기록하거니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 때 제사에 드렸던 온전한 제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드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인내를 해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달프고도 힘든 것이 인내하는 일이고, 인내를 적당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호크마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만 가득 채워져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 효과를 발휘하는 슬기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을 흉내내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나도 지혜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은 잠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어떤 일도 지혜 없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그러니까 토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약하면 율법만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를 가지고 심판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호크마,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적용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곳곳을 읽어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실상 기도에 응답받은 기억보다 그렇지 못한 기억이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쉽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기도 응답이 놀랍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사실을 발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의 기도는 자꾸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보면서 나름대로 기도 응답의 조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내 생각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후하게 응답받는 이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지혜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고서 기도할 때 우리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껏 숱한 시련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과 인생을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면 1차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기도는요,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려는 욕망을 토해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실상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좀 해결시켜 달라는 기도 외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많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짓밟아 주시거나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종류의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 그것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라는 종류의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난이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기루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뜻이라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과 하나님의 다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혜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맥락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련을 만날 때 성숙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악인을 만났다라고 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제 아무리 많은 일이 첩첩산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정말 성숙해진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대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뒤에 있는 먼 미래와 장래의 일을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도 허황된 기대를 품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불어 이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추억으로 여길 줄 알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깊이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현실을 직면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에서 말하는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요, 그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있지만 이것을 판단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마음 품어야 합니다. 내가 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련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물질 앞에서 부하내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질 이 재물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중요한 것은요,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진단하기를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비슷한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이 떠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거나 괜찮은 척하며 위선을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언 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에서 소리를 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요. 이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 위에 짐을 덜어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지혜자가 있는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있는 가정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올 한 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